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죠. 호세아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부인 이스라엘은 크게 타락했고, 그러나 신랑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아내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하시는데요. 호세아는 바로 예수님을, 또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랬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하는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신전 창기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누가 봐도 이 음란한 여인이고, 이 여자와 결혼하면 손가락질 받을 게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어떻게 하죠?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맞이하여 결혼하고 아들까지 낳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구원. 호세아, 여호수아, 신약에는 예수. 고멜이라고 하는 뜻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끝. 완전하다. 끝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음란하고 끝까지 배신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고멜과 같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부정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보다는 내 삶의 안위를 선택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순간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순종보다 불순종하며 범죄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자리,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에 정말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우리를 향한 순종과 사랑, 그것을 새롭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연약한, 모자란 자인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해집니다. 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내가 좀 봉사도 좀 하고 내가 기도도 좀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교만해져 버려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목이 뻣뻣해집니다.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서요, 내가 고멜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우리의 심장에 다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판에 다시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삶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그 은혜가 너무 거대하게 우리를 감싸고 휩싸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해설에는 고멜과 같은 우리가 영적 외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적 외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영적으로 외도하고 있는, 하나님 두고 예수님 두고 세상과 외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안길 때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그분과 온전한 연합,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온전히 연합할 때 우리는 참된 구원,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번성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북이스라엘이지만 물질적인 것 때문에 마음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살아가던 그 백성들, 그러나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절절히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문들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